오늘 은강교회 오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이 시간 지난주 윤호준 집사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우리 윤정원 집사님, 김태준 집사님 가정 오늘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잠깐 일어나실 때 우리 고개를 숙여서 주의를 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개를 숙여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오늘 백영식 선교사님, 캄보디아 바탕방 신학교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백영식 선교사님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일어나실 때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내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치는 교회입니다. 내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치는 교회입니다. 네, 한 번 더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네, 새 우리 교회는 교회력과 성서 정가에 따라서 주일 설교 말씀을 또 읽고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회력은 교회의 달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력은 교회에서 지키는 주요 절기를 따라서 1년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서 정가는 교회력을 따라서 매주일 성경을 읽고 또 설교할 수 있도록 성경 말씀을 배치한 성서 일가입니다. 이 성서 정가의 전통은 최근에 생긴 것이 아니라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공인한 313년 이전부터 교회가 지켜온 아주 중요한 유산입니다. 저는 새 예배와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서 정가의 필요성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서 정가는 교회력을 따라서 한 해를 시작하고 살아가면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묵상하고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잘 안내를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력은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과 같이 12달로 1월, 2월, 3월, 4월 이렇게 12월까지 12달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교회의 중요한 절기인 대림절과 성탄절, 주연절, 그리고 사순절, 부활절, 성령 강림절의 순서를 따라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력은 한 해를 대림절과 성탄절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대림절, 성탄절은 어떤 절기이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주연절에는 예수님의 공생의 삶과 사역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 주연절을 많이 간과하였는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사역하신 내용을 묵상하는 절기가 바로 이 주현절이고요. 이어서 사순절에는 40일 동안 예수님의 죽음과 또 고난을 묵상을 합니다. 그리고 부활절에는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을 합니다. 그리고 부활절 이 50일이 된 날이 오순절인데 이 날을 우리가 성령 강림절로 지키는 것은 바로 이 성령 강림절에 성령께서 교회 가운데 강하게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 이후에는 이제 교회가 성령 안에서 삶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력은 성령 강림절부터 추수감사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안에서 교회와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력은 다시 대림절과 성탄절을 기념하면서 한 해를 시작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또 성도가 걸어가는 일련의 영적인 여정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보를 보시면 주일날 예배 밑에 교회력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연절 후 제2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연절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공생애의 삶과 사역을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예수님의 삶을 돌아보는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교회력과 성서 정가에 따라서 말씀을 나누고 또 주님을 따라하는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은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묵상하는 주연절에 나누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교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자신의 사역을 시작한 것처럼 교회도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뜻을 깨닫고 살아가라는 당부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고린도는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의 주도권을 쟁취하기 위해서 아테네인들과 싸웠던 스파르타인들이 살았던 지역입니다. 또 역사적으로 율리스 시저가 자신의 군대의 그 퇴역병을 위해서 건설하였던 식민지 도시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이스투무스 육상 경기가 열렸는데 이 이스투무스 육상 경기는 고대 올림픽 경기와 함께 고대 3대 스포츠 축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 큰 축제가 바로 이 고린도 지역에서 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 고린도 지역에는 아름다움과 또 번식의 여신인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는데 이곳에는
많은 창녀 사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는 아주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곳에 주님의 교회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보여준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환경 가운데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영적으로 성령 연세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지역에서 교회 역할을 다하지 못하였습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였고, 오히려 더 나아가서 부끄러운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긴 편지를 보낸 것은 그만큼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진단하고 교회의 길을 극복하기 위해서 긴 편지를 보내서 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목회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근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서두에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골치 아픈 문제를 바라보면서 그들 때문에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향해서 책망하거나 꾸짖지 아니합니다. 바울은 먼저 고린도 교회를 부르시고 고린도 지역에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뜻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면서 감사하고 나아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바라볼 때 이 바울의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바울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오늘의 한국 교회도 고린도 교회처럼 문제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렸다고 얼마나 많은 비판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사회가 계속해서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해 있는데 교회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좋은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또 실망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성도들의 마음입니다. 이런 교회를 향해서 격려하는 교인보다도 교회에 실망하고 떠나가는 교인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어려움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딪힌 문제가 참 많이 있는데 이런 모든 문제들을 우리가 지혜롭게 잘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교회를 바라보면서 성도들이 실망하고 떠난다고 한다면 교회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를 향해서 격려하고 칭찬하기보다는 또 위로하기보다는 비판하고 비난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교회가 교회다움을 다시 되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바울 사도와 같이 먼저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교회를 다시 세워가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다시 세상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세상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모든 문제를 갖다가 대처하고 복음의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힘을 모으고 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음 새해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한국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을까요? 오늘 사도 바울처럼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교회를 바라보고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교회의 거룩한 본질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제2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고린도 지역을 지나게 되었고 이곳에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곳에 아주 오랫동안 거주하였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거주하면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수고하여서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되었는데 바로 그 복음의 결과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이곳에 교회를 세운 후에 이곳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3차 여행하는 가운데서 이제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기쁜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교회가 분쟁과 갈등 가운데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정말 듣기에 민망한 얘기들이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교인들이 서로 분쟁이 나서 법정에 소송하는 문제가 벌어지게 되었고 또 가정 안에서 이 어머니와 아들 가운데 부끄러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또 교인들이 우상 제단에 바쳐진 음식을 먹는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나뉘게 되었고 또 공동으로 식사하는 가운데서도 강한 자와 또 약한 자가 서로 협력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투어 싸우는 그런 문제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많은 성령의 은사를 주었지만 그것을 가지고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걸 통하여서 교회가 나누게 된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러한 문제를 들었을 때 얼마나 실망하고 걱정하였을까요? 여러분, 왜 이렇게 고린도 교회가 교회의 아름다움을 잃어버리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교회가 교회의 거룩한 본질을 망각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거룩한 교회가 세속화된 공동체로 전락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교회를 향하여서 놀라운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까? 교회의 거룩한 본질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과 3절에서 그는 먼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 대노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바울 사도는 먼저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질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서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문제 많은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교회가 아니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야말로 하나님의 교회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고린도 교회는 사람의 뜻에 따라 세운 인간적인 모험이나 공동체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인들은 교회 안에서 자신의 뜻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르고 세우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본질을 기억할 때 교회가 교회답게 바르게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이 말은 두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에크라고 하는 전치사와 칼레오라고 하는 동사로 이루어졌습니다. 에크라는 말은 뭐뭐로부터 영어의 from에 해당하는 말이고요. 그리고 동사 칼레오는 부르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는 교회는 누구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생각할 때 이 단어를 늘 기억해야 됩니다. 부르시다, 부름을 받은 자들의 뜻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를 섬길 때 다르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은강교회 다니는 것은 내가 교회를 선택했다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뜻을 따르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교회를 섬기게 하신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교회를 섬길 때 교회가 교회되지 아니하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1절을 보게 되면 바울은 자신을 사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 대네는, 여러분 사도란 말은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인데 보냄을 받은 자란 뜻을 담고 있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 사도는 내가 주의를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이죠.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부르신 사건을 3번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섬길 뜻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를 부르셔서 교회를 섬기는 사도로 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사도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여러 가지 직분과 은사를 가지고 섬기는데 내가 원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죠. 주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교회에 보내셨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내가 은강교회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이 교회에 보내셔서 이 교회를 섬기도록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섬기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섬길 때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섬길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또한 고린도 교회를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보통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우리가 성도인 것은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구별되어서가 아니죠. 그들과 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서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서 우리가 성도인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주의 부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구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늘 기억하고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린 것은 교회의 본질을 망각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교회를 섬길 때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뜻을, 그 은혜를 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어느 교회보다도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참 많았습니다. 지식과 지혜가 풍성하였습니다. 또 성령의 은사가 넘쳤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어느 교회보다도 더 아름다운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는 이 많은 좋은 조건을 가지고서, 이 많은 은혜를 가지고서도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지 못하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교회를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게 주신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것으로 생각하고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갔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서 다른 지체를 섬기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다음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 문제 많은 교회, 이 골치 아픈 교회를 향해서 바라보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는 감사하기보다는 얼마든지 그들이 가진 성령 은사를 바라보면서 그들의 은혜를 비난하거나 비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감사하였습니다. 본문 4절과 5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바울은 먼저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겉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세상 가운데 노출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풍성한 은혜를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주신 것은 소중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서 12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풍성한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그 자체로는 참으로 아름답고 귀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겉모습을 바라보면서, 교회의 겉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은사를 오해하고 비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우리의 눈을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에 먼저 집중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먼저 감사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주신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바라보면서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그들을 더 좋은 교회로, 이 어려운 위기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사랑의 서신을 보낼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교회를 교회답게 세울 수 없기 때문이죠. 그는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 우리 모두에게 각자 많은 달란트를 주신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죠.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지체가 있습니다. 여러 지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지체에게 해야 될 역할들을 다 주었습니다. 우리 몸에 있는 수많은 그 지체들이 제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우리 몸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의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죠. 수많은 성도들 주었습니다. 많은 은사와 직분을 주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그 직분을 잘 감당할 때 교회는 교회되어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면서 서로의 직분과 은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은사를 주셨구나, 먼저 그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교회가 교회로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단점이 보인다고 한다면 단점을 바라보면서도 우리가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지 않는 은사를 주셨는데, 또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이 은혜를 주셔서 통해서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가, 하나님을 찾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고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길 바랍니다. 또 우리 함께 교회를 섬기는 동역자들에게 주신 은혜를 바라보면서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교회를 섬기는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교회의 온전한 연합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지식과 지혜가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지식을 가지고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지를 못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잘못된 교회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우리를 교회로 부르셔서 주 안에서 온전한 연합을 이루게 하시는 주님의 뜻을 깨닫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구원만을 추구하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돌보고 케어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름다운 교회를 세울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본문 8절과 9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여러분, 우리는 종말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날 우리 모두는 그 앞에 다 서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날에 모두가 다 그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모두가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그 앞에 서서 주님의 오심을 반기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비전이 아니겠습니까?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매일같이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헬라어로 교제는 코이노니아라고 하는데 그 뜻은 친교, 교제, 사귐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영어로 펠로우십입니다. 함께 교회를 섬기는 것, 이것이 펠로우십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교제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교제할 것인가에 대해서 친히 보여주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겸손하게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모든 권위를 버리시고, 그분은 우리의 섬김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지만은 자신의 모든 권위를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섬기는 자로 찾아오셨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서 서로 교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삼일체 하나님이 서로 교제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서로 교제하실까요?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는 사역을 이루어가고 계십니까? 삼일체 하나님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합니다. 홀로 하지 아니하고 서로 협력하면서 서로 교제하는 가운데서 주의 일을 이루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증거 본문이 요한복음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주님께서 이루어가신 그 일을 나도 협력하여 섬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교제하며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친히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하나의 몸과 많은 지체의 비유를 통하여서 교회 연합의 비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 연합의 자리로 초대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는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한 몸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남이 아니라 하나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서 온전한 연합을 이룰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한 몸으로 인정하고 또 서로를 나의 지체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서로 한 형제 자매로 받아들이는 것이고요. 주 안에서 우리가 서로 남이 아니라 한 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몸과 지체 의식을 가지고서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를 섬기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서 바울 사도는 교회를 향하여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교회가 나뉘어졌는데 다시 온전한 연합을 이룰 수 있을까? 이 마음을 가질 때 고린도 교회가 다시 온전한 연합을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한 몸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남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한 몸을 이루어가는 한 지체로, 여러 지체로 받아들일 때, 이 마음을 가지고 서로 섬길 때 교회가 교회로 새롭게 세워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는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여 자매임을 깨닫고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체 의식을 가지고서 서로를 바라고 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 어디서나 함께 고통과 기쁨을 나누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랑의 공동체로 새롭게 거듭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야기 하나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아우슈비츠 죽음의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유대인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바로 빅터 프랭클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죽음의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그 경험을 가지고서 의미 심리요법을 창안하였고 또 이 의미요법을 여러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또 그것을 가지고서 병자들을 치료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자살을 결심한 한 여인이 이 빅터 프랭클의 깊은 잠을 깨웠습니다. 빅터 프랭클은 이 여인과의 만남을 통해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새벽 3시에 한 여인이 빅터 프랭클에게 전화를 해서 내가 자살할 거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내 마지막으로 당신의 얘기가 궁금하다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빅터 프랭클은 그녀에게 자살하지 말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이론을 가지고서 그녀에게 설명하고 설득을 하였습니다. 빅터 프랭클이 30분 동안 그녀에게 진지하게 얘기를 해주자 그녀는
감동을 받았는지 내가 자살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음 날 당신을 찾아가겠다고, 병원을 찾아가겠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그녀는 그를 찾아와서 뜻밖의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빅터 프랭클이 30분 동안 그녀에게 전해진 이야기는 하나도 그녀에게 감동을 주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가 30분 동안 얘기를 잘해서 그가 자살을 포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변화시킨 중요한 동기는 바로 빅터 프랭클의 태도였습니다. 그가 기쁜 밤에 자신의 숙면을 방해했음에도 불구하고 화를 내지 아니하고 참을성 있게 그의 얘기를 들어주고 30분 동안 그녀와 대화를 나누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세상에 또 있을까? 이런 사람이 있는 세상은 살만한 가치가 있겠다 생각해서 자살을 포기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빅터 프랭클은 이 경험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것은 어떤 이론이나 언변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인격적으로 서로 대해주고 따뜻하게 배려하는 만남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 사회가 변화된다고 하는 것이고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러한 따뜻한 만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교회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